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3절부터 우리 3절 한 절만 봉독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또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더 아름답게 펼쳐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7월 열린 찬양 예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감사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야구장을 좀 다녀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실 야구장에 한번 가셔서 목이 쉬어라 한번 응원을 해보셔야 찬양이 훨씬 쉽구나. 네. 그렇다고 저보고 가봤냐고는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제가 가면 응원을 아주 세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국내 프로야구에 오면 꼭 들리는 여행 코스 중에 하나가 프로야구 게임이라고 하네요. 너무 게임을 잘해서가 아니라 응원을 너무 잘해서. 대한민국은 아무튼 정치권이건 뭐건 다 국민이 살립니다. 국민이 살리는 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오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교회가는 주님의 몸으로서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울이 생각한 교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후반부에, 로마서는 전반부가 11장까지고 11장부터 16장까지가 후반부인데 그 후반부를 열면서 첫 번째 이 12장 전체에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을까? 그걸 12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교회의 교회됨이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되든 밖에 나가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일을 해도 결국 우리들의 영적인 교감체인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흩어져서 이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두어진 이 교회라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책무죠. 본문은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이 12장 3절 말씀을 이제 샌드위치로 비교하면 빵을 위에 빵을 놓고 그 아래 빵은 이 12장 21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4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꽉 채웠어요. 속으로. 저는 그렇게 이 본문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삶에서 21절 악에게 휘둘리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래서 그 중간에 쫙 여러 가지 것들을 언급해 놓고 있어요. 속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의 분량으로 생각한다는 게 뭘까라고 하는 의미를 좀 찾아보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자, 이것에 대한 첫 번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자격을 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됨을 아는 것이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믿음이나 은사나 직분이나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뭐 사명, 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도, 지금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이곳에서 찬양하는 모습들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 있다. 이게 우리들의 사고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지 한번 더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지만 다른 것에 대한 나름대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누구의 말에 의한 것, 누구의 어떤 행동을 본다든지, 나 자신의 미래와 또 과거, 또 어떤 나 자신에 관해서도 그렇고 딱 거기까지 생각하면 되는데 그것 이상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또 그 이하로 나를 폄하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좀 빼서 여기까지 온 게 주님의 은혜다. 지금의 내 모습이 주님의 은혜다. 지금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주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 전제는 먼저 두고 시작해보는 거죠. 무엇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 그 수준을 더 높여가기 전에 지금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왜 우리는 이 지하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출발합시다.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우들 중에 이제 반지하 사는 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있나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 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올라갈 때는 다가오지 않았는가. 근데 쉬운 얘기예요. 어려운 게 아니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네,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에서의 우리들의 삶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은혜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옆 사람을 잠시 쳐다봐 주세요. 그리고 은혜로 봐주십시오. 은혜로.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란 말은 양이 아니에요. 양이 아니에요. 이 단어의 의미는 이 헬라어로는 메트론이라 그러는데 이게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믿음의 분량으로 생각하라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라 이런 뜻이에요. 의미상으로 그렇습니다. 공동체는 다른 사람의 현재 상태를 받아들이는 일이 우선된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면 이 사람의 믿음이 여기에 있구나, 여기까지구나를 생각해야지 그 믿음이 여기까지밖에 없냐라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믿고 있구나. 그러면요 아주 간단해집니다. 오히려 상대를 예측해서 추정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도움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한다는 두 번째 의미는 공동체 안에서 비교하지 말고 조화를 좀 이뤄가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12절 중간에 속 들어간 샌드위치의 속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이 나랑 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 그래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들을 예언하고,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은사와 각자의 재능과 각자의 삶에 따라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굳이 이것을 가지고 다른 환경까지 다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포지션이 겹칠 때 부딪혀요. 네, 그게 아니고 적절한 선을 딱 잡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내가 원리. 근데 우리가 사람을 믿음으로 평가할 때도 그렇습니다. 전 목사지만 밖에 나가면 믿음으로 평가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좀 크신 교회, 큰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은 저를 보면 이제 막 믿음으로 막 잣대질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면 한 말도 안 합니다. 서로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모든 믿음과 은사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서로의 믿음의 가치들을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왜 매주 안 나와요 교회 이러지 마세요. 그분은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게 목숨 걸고 나올 수도 있어요. 2달에 한 번 나오는 게 엄청 힘들 수도 있어요. 다 모르거든요 그 속사정을. 그냥 거기까지부터 우리가 생각하자. 이게 믿음의 기준을 가지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기준으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선택이 거기까지입니다. 타인을 악마화하는 일은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이 악마화하는 일들은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면 지금은 정치권의 문제가 그러니까 이데올로기가 신앙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이 믿음의 가정이든 뭐든 정치 얘기만 하면 다 뒤집어진대요. 다 막 난리가 난답니다.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찢어진 색이냐 노란색. 참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면 안 돼 지금의 시대는. 근데 여러분 되게 이게 위험한 지경에 있는 겁니다. 일본의 기독교가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국가 안에 종교가 잠식되어 있어요. 기독교가 잠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잘못하면 그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다 보니까 원리와 원칙이 이렇게 막 또 대결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결할 길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이거부터 없애야 됩니다.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놔두고 우리는 싸우면 안 됩니다. 가족은 싸우면 안 됩니다. 싸움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경기장 가서 이 팀이냐 저 팀이냐 응원하는 사람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선수들은 거기서만 싸우고 뒤에 가서는 서로 얘기하고 밤에 술 먹는데요. 우리만 그래. 정치권에서도 자기들은 뒤에서 다 알아서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따라가는 백성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누굴 악마화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 믿음의 수준에서 이해를 하면 되고 바른 계획과 또 원칙들은 지켜서 만들어가면 됩니다. 법을 통해서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2번째는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믿음의 기준을, 믿음의 분량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얼만큼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보다 나보다 남이 내 수준을 더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여러분이 제 믿음을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제 스스로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믿음의 수준을 알기 위한 7가지 좀 체크사항을 좀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 자신인가 아니면 그분이 뭔가를 해주기 때문인가? 여러분 어느 것으로 믿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2번째는 고난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3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인정하며 사느냐. 보통 이제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지금 계단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 그런 글씨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내비게이션을 켜십시오. 이제부터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가는 순간부터 성경은 싹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4번째, 나의 신앙은 습관적인가? 주일이 됐으니까 그냥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매 순간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올 수 있는가? 이런 고백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다섯 번째는 나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죄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태도가 있느냐. 다섯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있는가, 혹은 불화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인가 아니면 나 자신인가. 여러분 몇 개가 여러분 긍정적으로 됩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림이나 박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머무르지 말고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나의 기준을 세워가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게 나 자신의 어떤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답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나 혼자만이 아닌 공동체 안에서 이것들을 만들어가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말 속에는 혼자라는 의미가 이미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하지만 교회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면 이미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인데 우리죠. 우리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필요가 있고 그 일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세워가야 됩니다. 한국 교회에 가장 없는 게 이런 거예요. 믿음이 꼭 나에게만, 내가 잘 믿으면 되는 것처럼 내가 온전히 이렇게, 그래서 나만 이렇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신앙은 자꾸 우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꾸 공동체를 생각해야 되고 자꾸 우리 마을을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 가족들을 생각해야 되는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는 동시에 사람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믿음의 분량대로 사는 세 가지의 방식을 제가 좀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의 믿음을 날마다 좀 점검하자는 겁니다. 아까 7가지 방식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신앙의 현재를 파악해야 되는데 신앙의 현재를 파악하는 일이 누구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살아가면서 나의 믿음이 괜찮은가? 이렇게 돌아보시는 분이 있다면 참 대단한 분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가져야만 믿음이 그때부터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요. 여러분 믿음에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향하여 더 기도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삶이 더 재밌어져요. 그리고 삶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성장이 난 필요 없는데 그냥 믿음이라는 거 그냥 갖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지고 있는 순간 신앙이 자꾸 도태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잘못된 신앙을 갖는 거예요. 정말 위험합니다. 이게 정말 위험해요. 흉기예요, 흉기. 잘못하면. 그래서 항상 바른 믿음으로 자꾸 점검해 나가야 돼요. 지금 내가 믿는 게 맞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이 원리가 맞나? 자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사람과 나눠보고 3418에 1964에다 전화해가지고 좀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특별히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신앙이 자꾸 점검돼야 돼요. 내가 살면 내 주변도 살아납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마을에 한 분이라도 자꾸 생기를 두고 마을 안에서 서로 교제하잖아요. 자꾸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자꾸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믿음을 갈망하면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도 아까 뜬금없이 VIP 날라왔는데 VIP가 갑자기 딱 들어오네요. 마음에 그게 그런 식으로 뜬금없이 딱 들어와요. 그래서 이분은 요즘에 어떻게 살까? 전화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자. 어려움 없니? 전화해보는 겁니다. 해보면 여러분 100% 문제가 투성입니다. 100% 아픈 이유가 많습니다. 자, 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자. 두 번째는 점검된 그 믿음의 기준으로 생각을 시작하자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인 믿음의 기준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예수님처럼이라는 것이 딱 자동으로 들어와서 마치 내가 예수님이라도 된 것처럼 예수님을 자꾸 기준 삼아요. 맞아, 틀리진 않아요 그게. 그러나 우리들의 각자의 삶은 나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태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 내가 지금 어디까지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비유를 자주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탁구를 쳐요. 탁구를 치는데 오늘 탁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배우기 시작한 사람이 유남규를 생각하면 됩니까? 현정화를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되죠. 제 시대엔 그런 사람들이 유명해가지고 요즘엔 다르지만 갑자기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이제 볼을 간신히 넘기는데 드라이브를 건다는데 이거는 서서히 배워 나가야 될 일인 거죠. 자, 이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타인의 역할에 경중을 이렇게 따지지 말고 저분이 지금 교회를 오고 있는 일에 충실하면 그 오는 일에 그걸 인정하는 거죠. 오는 일에. 그리고 그분의 그냥 가치에 존재에 귀한 가치를 두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람이 여러분 살아 있는 것만으로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도 자신의 믿음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을 자꾸 열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자리에 가지 않도록 그 사람의 믿음을 그대로 봐주고 그대로 인정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이러면요 교회 오면 다 좋아 보여요. 진짜 다 좋아 보입니다. 그냥 내 역할만 충실히 쭉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이게 그 다음서부터 속이 덜 끓기 시작. 저기서부터 끓기 시작합니다. 끓기 시작합니다. 어저께 어떤 분하고 문자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이번에 개 한 마리를 키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보내왔어요. 개를 딱 보니까 나는 개 이쁜지를 잘 모르겠어요. 프렌치 불독이라는 개인데 생긴 게 이상하잖아. 뭐 이렇게 앞에 눌린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예쁘죠라고 왔어요. 그래서 아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답을 보냈습니다. 이름은 더 예쁘대. 그래서 글쎄 이름이 뭔데요? 했더니 된장이래. 그래서 그렇게 예쁜데 하필 된장인가? 우리 때는 된장을 바른다 이런 얘기는 있어도 된장이라는 이름은 좀 그렇잖아요. 그것도 암컷인데. 그래서 내가 된장보다는 간장이 낫지 않아요? 그래서 암컷인데 그랬더니 그분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된장이 더 예쁘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런 된장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자꾸 왜 나한테 된장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을 달았습니다. 연습하는 겁니다. 그 답장이 왔어요. 연습. 그리고 끝났어요. 자, 여러분 그 문자 안에서 주고받는 그 안에서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얼마나 생각이 다르겠어요? 안 예쁜데 된장도 안 예쁜데 된장이라 그랬으니 근데 그거 인정하면 되죠.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렇죠. 다른 사람의 믿음, 내 자신의 믿음, 여러분 그대로 보는 연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담을 해요. 누가? 제가 상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내가 가진 기준으로 저 사람을 보면 상담이 안 돼요. 내가 다 평가하고 이런 나쁜 놈, 이런 못된 놈 이렇게 평가하고 그래서는 상담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그대로 보고 그 모습에서 출발해야 돼요. 판단하지 말고 그대로 그 모습에.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지를 길이 있다면 나누면 되는 문제입니다. 상대가 언제까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깨닫고 알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그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대로 생각하라. 내가 보여지는 대로, 내가 지금 판단되는 대로 거기 그냥 그대로 그 모습에서 봐야지. 그 위와 그 아래로 바라보면 그 다음부터 내가 누구 자리로 올라가냐면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요.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흔하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그래서 믿음의 기준을 좀 높이는 삶을 좀 살아야 된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누구는요 순교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배교도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 맞을까요? 당연히 순교까지 가야 되는 믿음이 필요하지. 그러나 현재는 배교가 가능한 자리에 그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교자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 머물 수는 없잖아요. 나 자신이. 우리는 한 단계 더 믿음으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 수준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자, 거기에 머물 수 없기에 믿음의 수준을 높이는 건데 도대체 믿음의 수준을 높인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전체에 바울이 믿음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우리에게 샘플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복음이 하나님의 의를 담은 책인데, 담은 글인데, 담은 내용인데 그 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을 목표로 한다. 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삶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요건데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7절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가져온 건데 이건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을 목표로 살아간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믿음이 로마서 12장 2절이 이렇게 말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해요. 이걸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어떤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의 마음, 이거 마음은 지성이라고 표현하자고요. 너희의 지성이 새롭게 됨으로써 변화되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이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걸 새롭게 해야만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초등학교 1학년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죠? 중학생도 하나님을 알아요. 청년들, 장년들, 노인들도 다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기준은 다 달라요. 그죠? 그게 뭐예요? 그 기준이 그들이 알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이 채워져 있어서 그 과정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규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더 확장해서 더 분명하게 더 다양하게 하나님을 인지한다면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지성이 새롭게 지성이 계속 바뀌어지고 더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바뀌어질수록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하심들, 하나님의 인도하심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들을 더 분명하게 그만큼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생각이 달라질 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듯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하나님에 관한 이 놀라운 생각들이 바뀌어질 때 바뀌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 3절이 이렇게 말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여기는 생략됐는데요. 낳고라는 개념이 더 많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 속에서 환난을 막 겪고 어려워요. 지금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이 소망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을 잘 세워놓으면 환난을 겪고 있지만 환난에서 소망, 이 여기 말하는 소망은 미래의 어떤 것에 대한 기대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소망은. 그러니까 어려움이 반복될수록 오히려 내가 내 속에 지닌 믿음의 본질은 더 확실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라는 가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럴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우린 출발해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가 우리가 머물 자리는 아니에요. 믿음에 의해서 믿음의 목표의 자리로 또 나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 삶의 자리엔 여기서 머물 게 아니라 이 어려움이 나로 하여금 소망으로 이끌어가는구나. 나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나를 세워가는구나 라고 하는 자리로 간다면 같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변화와 성장은 현재를 바르게 인지할 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이 성장을 멈추는 이유는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온갖 상처를 받기 때문에, 내 모습 내 그대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라도 이걸 인정해 주는 모습이 돼야 돼요. 좀 세워줘야 돼요, 견고하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사역이 가장 중요한 건 서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받아주고 세워주고, 이것이 있는 장소가 교회여야 됩니다. 이것이 있는 장소가 가정이어야 되고, 다른 사람 심지어 자신도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방식과 삶의 방식을 바꾸면 믿음의 기준이 더 분명하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고 영광을 돌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나를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우기보다 원망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 나를 넘어뜨릴 때도 많습니다.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기 일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생각하는 방식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의 환경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의 환난 속에서 우리를 인내로,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마치 금을 재련하듯이 연단해 하시고, 그 연단한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군가의 낙심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절망 앞에서 함께 그 문제를 끌어안고 소망 가운데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